7가지 말씀, 십자가상에서 7원도 있는데 그럼 부활하신 후에 7가지 말씀은 무엇인가?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이 더 중요해요. 고난주간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순절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활 후 40일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무슨 말을 할 건가? 열심히 돈 벌라 또 그렇게 얘기할 건가? 성경의 조직과 계시록 전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잘 보이시죠? 전체 아웃라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조직과 계시록 전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정복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영원 세계가 있어요. 그죠? 영원 세계가. 천지 창조하기 전에 영원 세계가 있었어요. 당시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이제 이루어져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고 쭉 가서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쭉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저 에덴 동산이 훗날 천년 왕국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접해지게 돼요. 우리가 보면 저 에덴 동산에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저짝 어디가 좀 켜 있어서 그런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 에덴 동산은 뭐하고 접혀진다고요? 이제 훗날 천년 왕국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어디서 회복해야 돼요? 천년 왕국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저 영원 세계가 있으면 저쪽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걸 구약이라고 해요. 구약이 있었고 구약을 세계를 나누면 족장 시대가 있었고 광야에서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삶을 우리는 가나안에서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또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 시대도 지나게 되고 다 가나안에 있었던 이런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구약이라고 하고. 자, 구약 마지막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게 돼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했어요. 아, 저게 켜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교회 시대가 있어요. 계시록 2장에서 3장을 보게 될 거예요. 가까이 되라고? 7교회, 초대기 7교회 교회 시대가 이렇게 있게 되고, 좀 마지막 두아디라 교회가 현대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접목이 많이 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전체적인 거. 그럼 우리 교회에서 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대환란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부터 좀 대환란을 크게 좀 잡아놨어요. 근데 좀 대환란이 이미 초기에 보면 대환란이 시작이 돼요. 전쟁, 기근 이런 소식들이 이제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간 시대에 보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예수의 자리를 찬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이게 마지막이 다 됐는 줄 너희들이 알아라. 그렇게 이제 중간 오고 마지막엔 환란의 이제 끝이 오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뭐 하세요? 재림하시게 돼요. 재림하시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쭉 보면 교회 시대를 져서 대환란 시대를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대환란의
많은 부분들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갖고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재림의 신앙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께 너무 좋아서 그래. 그걸 할까요? 마지막 즈음 대환란이 끝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재림하게 돼요. 지난번에 우리 설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아이고 뭐 너무 많이 갔네. 여기요.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그죠? 초림하시고 33년 사시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이 주님이 재림할 때 믿는 사람이 뭐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열매가 된 둘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부활하게 돼서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뭐예요? 부활차가 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변화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천년왕국이에요. 장차될 천년왕국을 천년왕국 후기에는 뭐 영원천국, 영원지옥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예요? 에덴 동산 천년왕국이 딱 포개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거예요. 성경 구절이 쭉 써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구약을 적게 썼어요. 그러나 다음에 도표를 보면 정확하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록 전체 이 틀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전부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마지막에 대환란 끝에 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갖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요때 이제 누가 부활한다고 했어요? 악인들이. 그래서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 지옥으로 갈라지고 영원 세계로 그래서 여러분 다 죽어요. 그리고 다 부활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의인이 부활하고 악인은 언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악인들을 다 일으켜 세우셔갖고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 지옥 영원 천국 옆 사람한테 우리 영원 천국 가서 만납시다. 괜히 뭐 집 사갖고 돈 벌읍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신앙의 지금 핵심이에요 사실. 근데 이런 걸 전부 다 신천지가 갖고 가고 이단들이 갖고 가서 이런 얘기하면 이게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핵심 예수 믿고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는 건데 물질의 복이 먼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예수 믿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줬고 이 땅에서 임마누엘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단들이 다 좋은 언어를 다 갖고 우리 지금 남집사님 남동무라고 못하잖아. 여러분 친구보다 더 친근한 말이 뭐예요? 동무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근데 이걸 누가 갖고 갔어요? 김일성이가 뺏어가갖고 우리 쓰지를 못해요 지금. 동무라는 게 아주 이런 뭐 새하늘 갔었던 걸 신천지가 갖고 가갖고 그 얘기하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언어들을 다 갖고 가버렸어요.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새하늘 갔을 때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열리게 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전체를 이제 보게 돼서 영원 세계부터 전체 이렇게 열려져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눈을 뜨면 내가 주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될 이런 모습들을 자, 그래서 대환란 시대 뭐 이런 표들 또 중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또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또 영원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영원하게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갖고 있는 좀 아울라이를 보고 할 거예요.
그걸 다음에도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왜 저렇게 싹 지나갔나. 이제는 안 해도 돼.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이제 자꾸 하나하나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표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 위치를 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 살다가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느니라. 지난 주일날 서론적으로 우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다. 설교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경이 무너졌고 또 계시록이 무너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거의 계시록을 우리가 덮어놓고 보지를 않았던 성경이에요. 저도 조심스럽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막힘과 무너짐의 시대였다. 지난주 기억이 나세요? 그래서 상징으로 되어 것을 상징으로 잘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오늘 7대 서론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보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밤무섭에 유바테에 가 있을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약, 구약 다 중요해요. 구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셨어요.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역을 했던 것을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는 남은 것이 뭐냐면 계시록이에요. 남은 것이 계시록이라. 이 계시록 때문에 이단도 생기고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이렇게 덮여놓은, 이 시대는 계시록이 많이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이 서론이라면 신약은 본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해 본론을 얘기한다면 계시록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 결론이 뭐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서론이라고 하면 신약은 뭐라고요? 본론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뭐예요? 결론. 근데 결론이 이제까지 없었다는 말이에요. 결론이 하나도 이제까지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손도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열려져야 되는데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이단들이 너무나 이것을 난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갖고 가서 이것을 너무 다 자기주로 쳐서 신천지가 생기고 이재력의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들이 전유물처럼 이것을 갖고 갔단 말이죠. 자, 이게 좀 문제예요. 또 문제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보는 건데,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는 시대가 계시록이 열린 시대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계시록을, 신문에 보면 계시록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계시록을 그만큼 이 시대에 계시록이 뭐 했던 얘기예요? 열려있는 시대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성도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좀 열렸어요. 여러분 한번 신문 한번 국민일보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그럼 계시록 세미나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계시록이 지금 어떻게 됐다? 열려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계시록 22장. 이 시대가 계시록 2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임봉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막지 말라. 그걸 지금 계시록을 열어라. 때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열리게 되었어요. 빨리 왕래하고 뭐 한다면 옛날 같으면 무슨 말인지, 지금은요 초스피드 시대예요. 다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열려 있다. 그래서 수요일 강단에 이렇게 계시록 한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옆 사람에게 계시록 가면 두렵고 떨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데, 계시록만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장하는 보장의 확신이 계시록이에요. 내가 너를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확신의 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갖고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사탄들이 자꾸만 두려움을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본다는 것은 축복이다. 옆 사람에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시록은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은 축복이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계시라고 했지 우리가 두려움을 주려고 그랬겠어요?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가 축복이고 은혜지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자체를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여러분 시험 준비를 다 한 사람은요 왜 시험 안 보나? 빨리 봐야지 내가 내 지혜가, 내 지능이, 내 실력이 드러날 텐데. 근데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때요? 얘는 뭐 시험 보는 날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끊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마지막 날은 축제의 날이라는 얘기죠. 천군 천사와 함께 올 때 우리가 공중으로 부활체로 변화체로 막 올라가고 이런 축복의 날인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준비는 이미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 여러분 기여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드리기만 하면 다 사용하고 다 혜택 다 보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해놨어요. 뭐 보니까는 목사님들 몇 분 중에는 뭐 그런, 저도 못하지만은 여기 아이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이게 적게 하는 뭐 어떻게 하느냐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내가 그거 언제부터 처음 바꿨대. 처음 하나도 몰라. 거기에 다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란 말이 잘못.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다 열렸다. 계시라는 것은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계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것을 계시라. 우리 기독교의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덮개를 벗긴다는 뜻이 더 강해요. 덮개를 벗겨서 알지 못하는 것을, 인간의 지혜로 벗길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신이 벗겨서 그걸 드러내서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 그런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록을 10장 8절,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갖고 성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10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었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하라? 이제는 다 교회들이 가져야 돼요. 가지라. 9절 같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너무 이 계시록이 달아야 돼요. 그러나 계시록이 속에 들어갔어요. 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서 내가 이 계시록을 삶으로 구현하기에는 어떻게 하는 얘기요? 만만치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져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7대 서론이 무엇인가, 그 말씀도 한번 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 쓰고 왜 달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달아요? 쉬워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니까 어려워요, 써요. 그 말씀 쉽게 얘기하면 계시록이 너무 단데 그 계시록을 내가 구현시켜서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는 써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너무 쉬워요. 달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건 어때요? 어려워요. 그래서 속에서는 뭐라고 해서 쓰다 그랬어요. 계시록이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세상에 너무나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게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또 첫 번째, 그럼 자 1장 1절을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덮개를 벗긴다, 벗겨낸다, 드러낸다. 요한계시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책이다.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니까 은혜요, 화평이요, 축복이요, 확신이지. 계시록을 마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면 마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절서부터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 접근을 잘못하고 있어요. 계시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난 책이에요. 여러분, 의의 왕이 오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누구를 드러내는 책이라고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드러나는데 이분이 드러나는 책이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 덩어리예요. 원석 예수님.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누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자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요? 에이, 우리 몸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 피가 나와야 돼요. 어디를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면 이 사람 뭐예요? 아하, 심각하다. 심각하다. 한쪽이 죽었구나. 찔르면 피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구약의 인물, 사건, 지명, 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 이야기예요. 요셉. 여러분, 팔려가고 그렇잖아요. 그가 또 감옥까지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30에 팔리고 저 죽음 밑에까지 들어갔다가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부활하시고 미움받고 모함받고, 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를 드러난 책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구약에는 모든 사건, 인물, 지명, 예수 이야기라고 한다면 신약은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이 다 예수의 이야기. 계시록은
완전히 누구를 드러내는 책이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 계시록이다.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마음에 뭘 벗으라고요? 완악한 수건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 완고한,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모세의 수건이 덮여져 있다. 그리스도에 다 없어질 것인데 그걸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율법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6월절 양은 신약에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 피를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구원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이게 구약의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이게 안 벗겨진단 말이죠. 이 전체적인 계시의 말씀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누가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우리 한 절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24장 44절) 누가복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다? 예수님을 가리켜.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니라.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걸 내가 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져나가면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3절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누구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치는 빛이 되었느니라. 세례요한이 나는 참빛이 아니라 나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왔다. 요한복음 1장 8절. 이분이 참 빛이다.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이분이다. 이분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쓰면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계시록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누구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전 성경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완벽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떤 것을 하실 것인가를 완벽해. 우주의 시작, 역사의 시작, 성경의 시작, 성경의 중심, 성경의 끝.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그분을 전체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니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낸 책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책이라면 무섭겠어요? 은혜가 있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돈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서론에 분명한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경찰이 여기 딱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편안해요. 근데 한 사람 도둑놈이 와 있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안 해서 그러지. 그런 얘기예요, 이 계시록이. 그분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되 천년왕국에서 같이 영원히 함께할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분의 계시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라 한 말은 성경 66권 중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비춰주고 있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낸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에요. 오늘까지 많은 사람이 결론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에 결론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필요한지 그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몰라서 그랬고 마귀의 계략이었다. 마귀가 드러나거든요. 정체가 드러나니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내 정체가 다 여기에 있잖아요. 마귀의 정체가. 그러니까 이걸 읽게 하겠어요? 못 읽게 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건 못 읽게 해야 되고 어렵고 잘못 읽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자기 정체를 감추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 정체가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엔 3대 비밀,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음녀의 비밀, 3대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있고 아메독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짐승 666, 14만 4천 두 증인, 해입은 여인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있단 말이죠. 거기에 코드가 마귀의 코드가 다 붙으니까 자기들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특별 감사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게 지금 특별 하나님의 감사가 마귀 왕국에 지금 하고 있으려니까 이걸 못 잊게 한단 말이죠. 이 계시록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게 하니까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의 존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는 못 읽게 해야 돼요. 읽어서는 안 돼요.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계시록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 가지 예미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게 주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드러나면서 그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정체들이.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웠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빛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보화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다 우리가 정복했을 때 우리 영혼이 이래서 내가 천상에 사는지 지상에 사는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아는 것은 종말을 아는 것이고 계시록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그것까지는 했어요. 초보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분을 여기서 다 얘기한단 말이죠. 어떤 분인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있고 여기서 지금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렇게 관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계시록을 지난주부터 좀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책은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첫 번부터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계시록 하면 자꾸 어렵다고 하고 그거 가봐야 이 한마디만 지금 개념은 파악만 했어도요 여러분은 엄청난 걸 얻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별거 아니구나. 그래도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봐줘 보세요. 여러분들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보는데 피곤한데 오신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지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계시록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뭘 주겠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데 뱀 주겠어요? 정갈 주겠어요? 뭐 주겠어요? 복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이 열려지면 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두 번째는 원천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원래 그래서 이걸 계시록이라고 했어요. 근데 2세기에 들어와서 2세기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요한계시록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는 여러분 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계시록 가면 이게 무슨 큰 그러니까 마귀의 장난에 우리가 이제까지 다 속았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못된 사람의 농간에 다 속아갖고 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아주 숭악한 무리들이 많아요. 근데요, 숭악한 무리도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너무 그 사람이 있다고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뽑아버린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계시록의 원천은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하나님. 성경 것도 똑같아.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책이에요. 계시록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훈도 하고 책만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그런 말씀,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하고 책망이 되고 의롭게 돼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는데 이 길을 막아놓고 혼맥해 해갖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복이나 받다가 딴 데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개그가.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모든 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특별히 계시록은 누구에게?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계시록의 전달, 계시록을 전달하는 계통, 또 이 성경을 유통시키는 이렇게 성경을 전달하는 계통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전달해요. 그것을 전달하고 천사가 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요한에게 전달하고 그의 종들에게 전달하고 목사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내가 사자들에게 또한 그가 증인들에게 유통을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을 개통을 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에게, 요한에게, 종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요.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 이것을 누구에게? 성도들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그럼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록을 한다는 얘기는 복이라는 얘기. 이런 복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게 복인가? 여러분 아모스를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를 한번 읽어보면 아모스 3장 페이지로 1276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는데 아모스 1276페이지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7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자들에게 전해준 것을 하나님은 결코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비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면 결코 행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이게 막혀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의 타락입니다. 신앙의 타락이 막아놨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타락입니다. 첫째 타락이 뭐냐면 너무 성경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보면 처음 성경에서 다 떠났어요. 성경에서 애매모호하고 성경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설교에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대신에 축복, 성공, 건강 이런 것들이더라고. 이게 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가 종말이 없어요. 종말이. 여러분 막 그렇게 살다가도 죽음이 딱 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숙연해져요. 자기를 뒤돌아봐요. 우리 신앙에도 지금 종말이라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림도 없어졌고 천국도 없어졌고 그때 있으면 좋고 뭐.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요 전부 다 현세적인 걸로 다 바꿔갖고 지금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선지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성공학 심리학이 쫙 들어와 버리고 예수가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교훈적인 설교만. 여러분 교훈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 구약은 설교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구속사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야곱을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사기치는 것만 설교할까? 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다 열려졌다고 했어요. 다 열으라고 했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대한 것이 없으니까 이단한테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계시록은 404절로 되어 있어요. 그걸 먹어버려야 되고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먹어버리라. 그 책을 받아서 먹으라. 입에서는 꿀처럼 배에서는 쓰다. 계시록적인 삶을 살라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계시록 종말을 사니까 선교 신앙으로 살아요. 내 하는 모든 일이 선교에 연결돼 갖고 저 사람을 구원시키고 저 사람을 청구하고 선교 신앙, 또 하나 종말 신앙이니까 무소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더 가지려는 것 때문에 아귀다툼 아닙니까? 자리도 내가 먼저 앉아야 되고 아귀다툼이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살라니까는 써요. 쓰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시록적인 삶을 살려니까는, 신앙의 삶을 살려니까 속에서 써요.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은혜 천국 했는데 달았는데 그것을 내 몸으로 구현시키려고 하니까는 써요. 참아야 되고 바보가 돼야 되고 당해야 되고 이런 거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받아 문을 두드리는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다 그로 더불어 뭐라고요? 내가 먹을 것이다. 데이프론이라고 했어요. 데이프론. 이건 저녁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약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초림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점심이에요. 계시록은 저녁이에요. 너랑 같이 저녁 먹자는 거예요. 너 같이 계시록 먹자는 얘기예요. 막 이걸 사회적인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 문 열어. 뭐 먹자? 데이프론. 저녁 같이 먹자. 저녁이 뭐예요? 계시록 먹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저만 뚜막뚜막 쳐다보고 계시록 먹자는 얘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계시록을 할지 참 저도 세상을 이제 저녁은 뭐예요? 잠자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저녁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먹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전부 다 엉터리니까 얘기한 거라. 너하고 데이프론 저녁 먹자. 천국 들어가고 영원 세계에 들어갈 그 말씀을 그 계시록을 함께 나누자 먹자. 너 가져가라 먹으라 하는 것처럼 데이프론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구약이 아침이라면 이제 저녁은 뭐냐면요. 이런 뭐예요? 계시록이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초림은 점심이라면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같이 계시록 먹자. 옆 사람에게 우리 계시록 먹읍시다. 계시록 먹자. 계시록. 먹을 만한 분이 다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이게 수요일 날은 빠져야 되겠어요? 빠지지 마야 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국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들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같이 먹자고 지금. 너 좀 문 좀 열어라. 문 열으면 너는 나와 같이 뭐 먹자? 계시록 먹자는 거야. 계시록 먹자. 아니 주님이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다음 수요일부터 계시록을 드시러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